저승에 있는 곡간. 옛날 욕심쟁이 사또가 살았어요. 사또는 곡간에 곡식이 한가득 쌓여 있어도 백성들에게 한 톨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이 찾아와도 나 몰라라 했지요. 백성들은 그런 사또를 보고 곧불도 남을 안 줄 사람이라며 원망했어요. 어느 날 밤, 사또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불쑥 찾아왔어요. 깜짝 놀란 사또는 벌떡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그럼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사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저 염라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승으로 가서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또는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승사자를 따라가면서도 사또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잔뜩 모은 재산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사또는 쉴 새 없이 구시렁구시렁 투덜거렸어요. 염라대왕 앞에 도착한 사또는 빌고 또 빌었어요. 아이고, 염라대왕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또의 말대로 사또는 죽기에 아직 젊은 나이였지요. 하지만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분명히 저승으로 올 때라고 적혀있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던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이번에만 특별히 네 부탁을 들어주마.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또는 다시 이승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 때는 그냥 데려왔지만 갈 때는 그냥 보내줄 수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노잣돈을 내놓아라. 노잣돈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빈몸으로 왔는데 무슨 수로 노잣돈을 치를 수 있겠어요. 사또는 쩔쩔맸지요. 그렇다면 저승에 있는 네 곳간의 것으로 치르면 되겠구나. 저승에 있는 곳간이라니요? 사또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이승의 곳간에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듯이 저승의 곳간에도 사람마다 곡식과 재물이 있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야 그깟 노잣돈 좀 후하게 쳐드리지요. 사또는 싱글벙글하면서 저승사자를 따라 자신의 곳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사또의 곳간에는 재물은커녕 엽전 한 입도 없었어요. 겨우 볏짚 한 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저승사자가 혀를 끌끌 찼어요. 이승에 있는 동안 얼마나 남을 돕지 않았으면 고작 볏짚 한 단뿐인가? 저승의 곳간에는 이승에서
남에게 베푼 만큼 재물이 쌓이는 거라네. 생각해보니 사또는 그동안 남에게 좋은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번 아주 가난한 아낙네가 아기를 낳을 때 볏짚 한 단을 가져다 준 게 전부였지요. 사또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영영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사또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자네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는 저승곡간에 곡식과 재물이 가득하다네. 우선 거기서 빌려다가 노잣돈을 치르고 이승에 가서 갚도록 하게. 덕진이라고요? 그래. 가난한 주먹다리지만 남에게 베푼 것이 많아 곳간에 넘쳐날 정도지. 사또는 덕진이라는 처녀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려 노잣돈을 치렀어요. 그러고는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으로 향했지요. 자, 저것이 바로 이승의 문일세. 어서 나가게. 사또는 신이 나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잠시 후 사람들이 소스라칠 듯 놀라며 사또를 쳐다보았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이에요. 휴, 천만다행이로구나. 그나저나 덕진이라는 처녀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으니 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 사또는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이방, 혹시 우리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를 아시오? 알다마다요. 그 처녀를 모르면 우리 고을 사람이 아니지요. 저기 아랫마을에서 어머니와 주막을 하고 있는데 마음씨가 좋아서 손님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 준답니다. 그래서 늘 왁시끌 덕시끌 손님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사또는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선비 차림으로 덕진이네 주막을 찾아갔지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덕진은 아주 공손하게 대접했어요. 사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옆에 앉은 손님에게 물었지요. 이 집에는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받습니까? 손님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하, 단돈 5푼이라오. 다른 집에서 6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5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5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4푼을 받지요. 밥값이 걱정되어 그러시나 본데 염려 말고 마음껏 드시오. 가난한 선비들한테는 밥값을 안 받을 때도 있다오. 그것도 모자라서 손님은 미주알 고주알 끝도 없이 덕진의 칭찬을 늘어놓았지요. 사또는 며칠 뒤에 또다시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덕진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지요. 제발 부탁이니 10냥만 빌려주시오. 그러자 덕진은 두말 없이 돈을 내주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뜻 빌려줘도 괜찮겠소? 혹시 안 갚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덕진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선비님. 우선은 요긴하게 잘 쓰시고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시거든 갚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과연 듣던 대로 마음씨가 참 곱구나. 이렇듯 불쌍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도와주니 저승곳간에 곡식과 재물이 넘칠 수밖에. 그러면서 사또는 그동안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던 것을 크게 뉘우쳤지요. 다음 날 사또는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다시 주막을 찾아갔어요. 아니, 사또께서 어찌 이런 곳까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 빚이 있어 갚으러 왔다. 빚이라니요? 저는 쌀 300석을 빌려드린 일이 없는걸요. 어찌됐건 그런 줄 알고 받아두어라. 훗날 너도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또는 이렇게 말하고는 억지로 쌀을 떠맡기고 돌아갔어요. 사또가 돌아간 뒤에도 덕진은 영문을 몰라서 한참이나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이렇게 많은 쌀은 가져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사또에게 빌려준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천석군, 만석군 부럽지 않은 사또가 쌀을 구웠을 리도 없었지요. 혹시 사또께서 마음씨가 착해져서 너에게 상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그동안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았다고 말이다. 덕진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쨌든 이 쌀은 제 것이 아니에요. 굳이 임자를 따지자면 백성들의 것이지요. 욕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덕진이 쌀을 그대로 넙죽 받을 리가 없지요. 덕진은 그날 밤이 새도록 이 많은 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덕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이 쌀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어떨까요? 어머니도 무릎을 치며 반겼지요. 그래,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강에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덕진은 쌀 300석을 팔아 큰 돈을 마련했어요. 얼마 후에 덕진은 그 돈으로 돌도 사고 나무도 사고 일꾼들에게 품삯도 넉넉히 주어가며 튼튼하고 멋진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덕진을 칭찬했지요.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이 너무 고마워서 덕진다리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마음씨 착하고 인정 많은 덕진의 이름은 지금도 영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요.